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7장과 28장 말씀 함께 묵상할 텐데요. 27장은 이제 이삭이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있었던 사건에 관해서 기록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합니다. 이삭이 지금 나이가 많았고요.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굉장히 좀 이렇게 연약해진 상태로 이제 27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삭이 에서를 부르는데 내 아들아 하죠. 사실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아들 부를 때 이제 내 아들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27장의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삭이 항상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대상은 에서라는 것, 그리고 또 리브가가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대상은 항상 야곱이라는 것.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얼마나 좀 이삭의 가정이 좀 깨져 있었는가.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이것이 이 가정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지고 오는가 하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이제 내 아들아 하고요. 에서가 이제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죠.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이제 맏아들 에서에게 남기고자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연로해 있고 또 쇠약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삭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이나 또 나중에 나올 야곱처럼 그 인생에 대한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이삭은 그냥 아주 뭐랄까요? 우여곡절 없이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대부분의 일생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고 물론 그의 인생 가운데 아주 큰 사건들은 있었습니다. 뭐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를 제단에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랄 땅에 내려가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 한 두세 가지의 사건 외에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없지요. 또 상대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제 야곱에 비해서는 훨씬 그냥 평안하게 평온한 삶을 이제 주 안에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느새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제 곧 유언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유언을 남기기 전에 이제 에서가 요리한 그 별미, 내가 즐기는 별미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좀 먹고 싶은 거죠. 이 내가 즐기는 별미라고 하는 거를 딱 말했을 때 에서가 알아듣는 상황을 보면 평소에도 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특별히 좋아했던 그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거를 먹고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이삭이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5절에서 보았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물들, 모든 소유들을 이제 오직 이삭에게만 넘겼죠. 이삭이 에서를 향해서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건 이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에 받은 거는 그 실제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소유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할 때 그 복은 이것까지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자신에게 주셨던 그 복을 내가 너에게도 그대로 넘겨주겠다 하는 거죠. 이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지금 이삭은 죽기 전에 에서가 준비한 별미를 먹고 그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이것은 이제 유언을 남기는 것인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삭이 얼마나 에서를 편애했는가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가장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남기겠죠. 근데 그때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불러서 그런 공식적인 상황 속에 이제 유언을 남겼다라고 해요.
나중에 야곱이나 요셉의 임종의 순간을 봐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다 불러요. 12아들을 다 부르고 그들 모두에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한 마지막 이제 유언을 남기고 또 예언도 하고 그렇게 그들의 몫을 나누어 주거든요. 이게 맞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이제 임종 직전에 함께 살고 있던 모든 남자들, 모든 형제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유언을 남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삭이 내가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겨야겠구나 하면 에서와 야곱을 같이 불러야 합니다. 그게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도 맞고 또 아버지 된 도리로서도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삭은 야곱을 부르지 않습니다. 내 아들 에서만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이유가 참 안타깝죠.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거든요. 에서는 나한테 맛있는 고기를 주니까. 그래서 나는 에서를 사랑해. 뭐 그럴 수 있는데 에서만 사랑해가 문제인 것이죠. 지금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얼마나 이삭이 좋아했는가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와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그 별미를 가지고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아주 지극히 좀 이기적이라고 할까요? 개인적인 이유에서 참 에서를 사랑했고 그것으로 인해 이 가정이 참 크게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 5절에는 이렇게 이삭이 그 에서에게 했던 말을 리브가가 들었다라고 해요. 여기서 또 이제 분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한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어요. 아마 뭔가 낌새가 좀 심상치 않다? 뭐 이런 걸 느꼈는지, 뭐 밖에서 들었든지 아니면 그 자리 주변에 있었던 종을 통해서 전해 들었는지. 아무튼 리브가는 이삭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큰아들 에서에게 남기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바로 야곱을 부르죠. 야곱이 지금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의 아들 야곱이에요. 리브가에게는 아들이 또 야곱인 거죠.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거든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이러다 보니 이 아버지의 축복을 두 아들에게 나눠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은 내 복을 큰아들에게만 넘겨주고 싶고 리브가는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야곱 둘째 아들에게만 넘겨주고 싶은 것이죠.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지금 아버지가 너희 형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의 축복을 남기려고 한다. 그러니 준비하자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지금 이삭이 하려고 했던 걸 명확히 알고 있죠.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했다는 거죠. 죽기 전에 유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뭐 잘 될 거야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가장으로서 그 큰아들에게 하는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 말대로 해라라고 두 번 강조해요. 내 아들아. 여기서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죠. 내 말을 따라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해라 하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인데 리브가는 지금 남편 이삭을 속이고자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이 가게 해야겠구나라고 단단히 결심을 한 거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계획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는 것이죠. 이 좋게 말하면 결단력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참 뭐랄까요? 이렇게 잘못된 판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러 이제 갈대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그때도 사실 리브가가 얼마나 결단력 있는 여성이었는가가 좀 드러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그 리브가의 집에 도착해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바로 당장 다음 날 이제 내가 가나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니 이제 가족들이 다 붙잡죠. 갑자기 지금 내 딸을, 내 누이를 이제 멀리 떠나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 좀 내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있다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아주 완강하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가야 합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리브가를 직접 불러서 너가 이 사람이랑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출발하겠느냐라고 물어요. 당연히 리브가가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리브가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좀 종을 붙잡아서 단 며칠이라도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리브가는 결정을 합니다. 예, 지금 가겠습니다 하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리브가가 이런 굉장히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이삭의 축복을 야곱에게 받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에서도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지금 당장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오면 평소에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즐겨 먹던 음식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너가 가지고 들어가서 그가 죽기 전에 너의 형이 아니라 너에게 축복하게 해라라고 말을 하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사실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있죠. 예. 설령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내 리브가의 역할이었을 텐데, 오히려 리브가는 앞장서서 자기 남편을, 아이들의 아버지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오직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야곱의 반응을 보면 야곱도 싫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괜찮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걸릴까 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형과 자기는 피부가 너무 달랐거든요.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는 거죠. 분명히 축복을 받으러 아버지께 가까이 가면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 텐데 금방 걸릴 겁니다 하는 거죠. 아버지 눈에 내가 속이는 자로 보일 경우에, 속이는 자로 보이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속이다가 걸렸을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요. 달리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걸리지 않으면 하고 싶은 거예요. 걸리지 않으면 그 복을 내가 받고 싶어요. 그런데 걸렸을 경우가 너무 걱정되는 거죠. 내가 복을 받고 싶은데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떡할까요? 이제 27장의 사건 이후에 이제 28장부터 쭉 이어지는 이제 야곱, 이 주인공이 되는 이 스토리를 쭉 보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축복이라고 하는 게 야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동력이요, 원천이 됩니다. 그는 정말 복을 받고 싶어서 안간힘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나중에 20년 만에 하란에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에도 끝까지 야곱이 놓지 못하는 게 내 힘으로 복을 받고 싶다. 내 힘으로 이 땅에서 나는 축복받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포기를 못 하거든요. 그랬던 야곱이 이제 나중에 나그네와 같은 세월을 다 마무리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것. 그때가 사실은 처음입니다. 실질적으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처음. 그 전까지는 모든 복은 내가 받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이 장면에서도 그게 나오는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복을 내가 받고 싶어요. 걸리지만 않으면.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었고요. 그리고 장성해가지고는 자기가 만든 음식을 형이 탐내는 것을 보았을 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했었단 말이죠.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형이 그냥 아니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그래 그래 너 줄게 너 줄게 음식 내놔라고 했을 때 어떻게까지 말했습니까? 오늘 나에게 맹세하라라는 말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의 문제에 있어서는 야곱은 항상 진지합니다. 장난을 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데 걸릴까 봐. 그러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봐.
그게 걱정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요. 또 이어지는 18절에서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이 야곱은 부모를 경홀히 여겨서라도 복을 받고 싶어요. 물론 이삭이 맹인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상태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야곱은 지금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해서요. 이런 야곱의 마음을 아니까 리브가는 누구보다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도 이제 야곱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죠. 혹여 너가 저주를 받더라도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정말 얼마나 이 강력한 의지를 리브가가 가지고 있었는가를 지금 보여줍니다. 너가 저주받을 게 걱정되느냐?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내게로 돌려라. 그러니 너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염소 새끼를 가져와라 하죠. 다시 한번 리브가는 내 말만 따르라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명령을 내립니다. 야곱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유, 어머니 저 때문에 어머니가 왜 저주까지 받으시려 합니까? 이래야 될 텐데, 야곱은 리브가가 혹여라도 자기가 저주를 받게 되면 그 저주는 자기가 받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가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별미를 만드는 것을 받아서 가는 것이죠. 야곱이 염소 새끼를 가지러 간 사이에 아마도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또 준비했을 겁니다. 리브가가 들어가서 맏아들 에서의 옷 중에 좋은 걸 찾아요. 축복받으러 가는 자리니까 좋은 옷 입히고 싶은 건데 야곱의 옷이 아니라 에서의 옷입니다. 그것을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매끈매끈한 피부를 덮게 하는 데 써요. 이제 염소 새끼를 끌고 왔을 때 고기로는 이제 요리를 하고 벗겨낸 가죽으로는 붙인 거죠. 솔직히 아무리 이제 에서가 털이 많았다 한들 이 짐승의 가죽을 붙였을 때 걸리지 않을 만큼 진짜 에서가 털이 많았을까 이제 싶은데, 달리 말하면 그만큼 이삭이 지금 이 촉각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감각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 많이 기능이 좀 떨어졌고 쇠약해진 상태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그거를 알고 이렇게까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딱 쥐어줍니다. 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일어나는 요 모든 진행 상황, 전개 상황의 주어는 리브가입니다. 야곱은 가만히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쩌면은 나중에 걸렸을 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가만히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리브가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일을 꾸며갑니다. 에서의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을 피부에 매끈매끈한 곳에 또 입히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딱 쥐어주는 것이죠. 맏아들 에서, 작은 아들 야곱이지만 리브가 있어서 리브가에게는 야곱만이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이 일을 합니다. 리브가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은 야곱이고 이삭은 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어지는 18절 19절에 보면 이삭이 내 아들이라고 또 불러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갔을 때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거든요. 이때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당연히 에서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만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 확인은 합니다. 네가 누구냐 하고 묻죠. 이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머니 리브가가 모든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야곱을 에서처럼 꾸몄어요. 그런데 아무리 대본이 좋고 각본이 좋아도 연기하는 배우가 잘 해야 되잖아요. 방에 들어간 순간부터 야곱은 완전히 에서처럼 행동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야곱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니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매끈매끈한 곳을 덮어서 에서인 척하고 들어가서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대답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했습니다. 일어나 앉으사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일어나 앉아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이 쇠약해서 누워 있는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모든 귀력이 점점 쇠해져 가고 있고 누워 있는 상태니까 아버지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이 고기를 드시고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에서입니다. 근데 이삭이 이렇게 묻죠.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너 참 빨리 왔구나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제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올 수 있었느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랐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처음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해서 아버지를 속였는데 야곱은 아버지를 완전히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는 것은 이삭이 경험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거든요. 이삭은 자기 배우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종을 보냈다는 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가지고 이제 이삭의 배우자를 데리고 올 때 그때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24장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삭의 배우자를 인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순조롭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리브가가 와서 이삭의 아내가 돼요. 근데 지금 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것을 지금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빨리 요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범하는 죄가 참 큽니다. 이삭이 뭔가 좀 미심쩍었나 봐요. 그래서 가까이 오라 그러고 만져보려고요. 정말 애선지 아닌지 내가 한번 좀 만져보고 싶다. 야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두려운 순간이었을 텐데 가까이 가서 앞에 섭니다. 이삭이 이렇게 만지더니 이렇게 말을 하죠. 너의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거 아무래도 야곱 같은데 그래가지고 자꾸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왔냐, 정말 너 에서 맞냐 물었던 건데 직접 만져보니 근데 털이 많은 게 이게 에서가 맞긴 맞네 하는 거죠. 그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음성이 야곱의 음성인 것을 알았으면 좀 더 캐묻든지 좀 더 확인했어야 돼요. 정말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다면. 그런데 이삭은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지요. 1절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하는데 이처럼 육신의 눈이 어두웠던 것도 사실이었겠지만 이것은 어떤 분별력이 좀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사실 이삭과 아브라함의 좀 노년의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이제 끝까지 뭔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그른가를 잘 분별해서 그거에 합당하게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마지막에는 이 분별력이 좀 많이 떨어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누군가의 눈이 어둡다라는 이 표현으로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좀 많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장면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사무엘상 3장 1절 2절이죠. 이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이제 성전에
있을 때, 그렇게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하거든요. 이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잘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는데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엘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캐치하지 못했다라는 뜻일 수 있고요. 엘리가 정말 그 분별을 못하니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이삭에게 벌어진 거죠. 분별이 안 돼요. 그저 한 번 더 묻죠. 너 진짜 내 아들 에서 맞지? 네, 맞습니다. 목소리로는 계속 야곱의 목소리인 걸 확인하면서도 내가 만져보니 에서 맞는 것 같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분별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 에서 맞겠지라고 생각을 한 이삭이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 음식을 가져와라. 야곱이 그것을 주고 아버지가 먹고 더 포도주를 마시게 하죠. 다 한 후에 다 먹고 나서 이제 이삭은 내 아들을 부릅니다. 에서인 줄 아는 야곱이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야곱은 또 이삭인 척하며 에서인 척하며 아버지에게 가서 입을 맞춥니다. 끝까지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일어나시는 그때에 가룟 유다가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군호를 짜지요. 사인을 어떻게 맞춥니까? 내가 입맞춤하는 자가 예수니 붙잡으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입을 맞추죠. 예수님께서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입맞춤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너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속이고 나를 파느냐 하시는 건데 지금 야곱이 똑같이 이삭에게 그렇게 합니다. 입을 맞추는 가장 친밀한 관계의 형식을 통해서 끝까지 아버지를 속이지요. 아들이 입 맞추러 가까이 오니 맏아들 에서의 옷의 냄새가 납니다. 그 옷의 향취를 맡고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하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기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주 귀한 축복입니다. 아들의 옷의 냄새를 맡으니 뭔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큰 땅, 복 주신 밭이 떠오르는구나.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야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기름진 땅이 됩니다. 이게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가장 큰 차이예요.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강이 범람을 정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렇게 범람하는 땅 물들을 가두어 두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수답이라 그러죠.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야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늘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매년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이삭이 야곱에게 그것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너에게 허락하시길 원한다.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가 얻을 것이다. 축복해요.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 7장 13절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지금 축복을 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이 이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삭은 또 다른 축복을 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이것도 역시 나중에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동쪽과 또 주변에 있던 많은 형제들,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일 수도 있고요. 또 그두라가 낳은 후손들, 아브라함의 이제 후처였죠. 그두라가 낳은 후손들과 싸웠을 때 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열국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형제들의 주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 상황에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앞으로 에서가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삭이 이 말을 할 때에는 지금 자기가 축복하는 사람이 야곱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에서인 줄 알고 하는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참 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 그리고 오직 에서에게만 축복하고 싶었던 이삭의 이기적인 욕망과 그 편애, 욕심, 그리고 야곱이 그 복을 가로채기를 바랬던 리브가의 욕심,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야곱의 또 이기적인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결국에 이삭은 자기의 뜻과는 정반대로 야곱에게 내 어머니의 아들들, 즉 너의 형이 너에게 굴복할 거야라고 축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또 강조하다 보면 다 하나님이 조종하셔서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이 이런 깨진 가정 속에 살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사실 섭리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방식이라는 건데 사실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저희가. 그래서 그냥 애매모호한 섭리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조종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에게 책임지게 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건데,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삭은 철저히 에서에게 모든 복을 넘기고 싶었고 야곱이 에서에게 굴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의 욕망이 그것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또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야곱을 축복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는 겁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이 이삭이 축복한 내용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고 이삭 자신이 받았던 축복을 지금 그대로 야곱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엔 내가 저주하겠다 했는데 이걸 그대로 지금 야곱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복을 주겠다 하셨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똑같은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이 지금 야곱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자, 그래서 야곱은 이삭 앞을 떠나고 곧이어 형 에서가 돌아옵니다. 제가 드라마를 참 좋아하고 많이 보는데 정말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장면이죠. 형을 속이려던 야곱이 정확하게 탁 타이밍 돼서 들어가 가지고 그 이제 축복을 받고 탁 떠나니까 참 공교롭게도 형 에서가 돌아오는 거예요. 사냥을 마치고 아무것도 모르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제 이삭이 처음에 야곱한테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냐 이제 물은 거죠. 보통은 에서가 지금 돌아오는 이런 타이밍 되어서야 이 정도 시간이 흘러야만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는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평소에 즐겨 드시던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하죠. 지금도 이제 일어나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계속 좀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큰아들이 들어와서 에서의 목소리가 들리며 아버지 이거 드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너는 누구냐? 앞서 야곱이 대답했던 것과 똑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나야말로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서야 이삭은 모든 상황을 알게 됩니다. 심히 크게 떨죠. 큰일 났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정말 인정하기 싫을 일이 벌어진 거죠. 내 아들이 나를 속였는가 하는 겁니다. 너가 이삭이라면 앞에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걔는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걸 다 먹고 이미 축복을 했다. 번복할 수 없다 말이에요. 반드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 심히 크게 떨며 두려움 가운데 하는 말입니다. 이삭은 진심으로 자기의 모든 축복을 에서가 받기를 바랬는데 나는 그러면 에서가 아닌 누구에게 아마도 야곱이었을 그죠? 내가 야곱에게 그걸 축복했구나. 크게 두려운 겁니다. 에서가 소리를 질러요.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냥 나도 한 번 더 축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삭이 이제 상황 파악이 다 된 거예요. 너 동생이 와가지고 나를 속였다. 너의 복을 빼앗았다 하는 겁니다. 에서가 내가 그놈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놈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 속이다라는 뜻의 어원을 갖고 있는 단 이름인데 그놈 처음부터 그놈은 늘 그냥 사람들 속이는 놈 아닙니까? 내가 그놈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해요. 이랬던 야곱이 이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또 그대로 받지요. 라반 외삼촌을 만났을 때 외삼촌이 이제 그를 아주 된통 속이는 일이 벌어지고 또 야곱의 아들들은 또 아버지처럼 또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잔혹하게 그들을 죽이는 일도 창세기 34장에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 나쁜 이 속성, 이 성격을 분명히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이제 알게 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하실 텐데 지금 에서는 내가 지금 그거에 지금 당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놈은 원래 그런 놈 아닙니까? 예전에도 나를 속였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처음 나를 속였을 때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아갔습니다. 아주 원통해하지요. 근데 지금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빼앗아간 건 맞는데요. 장자의 명분은 속여서 빼앗지 않았습니다. 지금 에서는 에서대로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했을 때 속이지 않았어요. 그냥 대놓고 말을 했었죠. 욕심을 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이진 않은 겁니다. 달라요. 에서는 자기가 당했다라고 자꾸 또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건데 야곱은 맹세까지 하게 했거든요. 형한테. 그러자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맹세했어요. 자발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냥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이 사건은 야곱이 에서를 속였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에서는 동생이 너무 미워 죽겠고 정말 죽이고 싶고 이놈이 또 나를 속였구나 하니 지난 모든 상황 속에서 있었던 게 다 자기가 당한 나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놈은 원래 그런 놈인데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나를 위해 빌 복이 하나도 없습니까? 무엇이라도 좋으니 나를 위해 빌어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해요. 근데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는데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도 그에게 주었는데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것 보면 또 이삭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한 이것이 어떤 것인가는 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분별력은 있었던 것이죠.
나누어 줄 수 없다라는 것.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온전히 에서한테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속았단 말이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 나누어질 수 없는 이 축복을 그냥 야곱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참 에서 입장에서는 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안 됐다, 불쌍하다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아무리 그래도 이삭이 그냥 에서를 좀 더 축복해 주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좀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원래 이삭은 야곱한테 조금도 남겨줄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정말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하고 나니 에서에게 나누어 줄 게 조금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이삭이 얼마나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였는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깨진 가정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야곱을 축복하고 나니 에서에게 나누어 줄 게 없었다라는 말은 원래는 야곱에게 조금도 주고 싶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삭은 이 자기가 선포하는 복이 나누어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자기에게만 모든 소유를 넘겨주었거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이복 형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을 본 어머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그래요. 그때 이렇게 말하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라 말이 옳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줄 기업, 너에게 줄 축복은 나누어질 수 없다. 오직 너의 상속자 한 사람에게 이어질 것이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생전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고 아버지의 서자들은 다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죠. 혹여라도 누가 그것을 탐내지 못하도록. 이걸 아니까 지금 이삭은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는 거죠. 38절에서 에서는 계속 빌어요. 아버지가 빌 복이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참 이삭도 얼마나 후회되는 지점이었을까 싶어요. 내가 처음부터 에서와 야곱에게 그냥 적당히 나누어 주었다면 그래도 내가 이 상황에서 에서를 위해 뭐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모든 걸 그냥 에서한테만 몰래 넘겨주려다가 내가 지금 당했구나 아마 싶을 겁니다. 근데 정말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삭은 에서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너의 주소는 너가 사는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는 멀 것이다. 왜냐하면 땅의 기름짐도 야곱에게 주었으니까요. 너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것도 야곱에게 주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는 너의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고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라는 축복은 야곱에게 주었으니까요. 민수기 20장 18절에서 이 말이 성취가 됩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인데 가나안을 나온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길만 열어달라 하거든요. 우리가 너희의 물건을 손대지 않겠다. 근데 에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너와 싸울 것이다. 칼을 믿고 산다 했는데 정말 에서의 후손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들지요. 그러나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을 섬기게 될 겁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이죠. 다윗 시대 때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에돔 족속의 땅에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을 하게 돼요. 완전히 복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지난 개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에돔은 우리와 무슨 관계인가? 또 모압, 암몬 족속은 우리와 무슨 관계인가를 알아야 됐는데 그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쭉 보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저들과 우리를 이렇게 관계 지으셨구나. 지금 그것을 이제 후손들이 알게 될 겁니다. 40절에서 이삭은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는 말을 해요. 이것은 아우를 섬기겠지만 그 매임을 벗을 날, 아우로부터 독립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거거든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느냐? 열왕기하 8장 22절에서 일어납니다.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죠. 이렇게 참 이삭과 에서는 아내 몰래, 어머니 몰래, 그리고 동생 몰래, 둘째 아들 몰래 자기의 모든 축복을 에서에게 넘겨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에서는 야곱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듣고 맙니다. 이렇게 27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정말 사람의 욕망이 어떻게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 편애가 아들들을 어떻게 깨뜨리는가, 이 관계를 이렇게 깨뜨리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데 41절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진행되는 상황을 볼 텐데 일단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야곱이 한 일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비록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잘못된 방법으로 그 복을 차지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했던 그 언약의 축복은 또 성취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야곱의 잘못된 점도 구분을 해야 되지만 또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복도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야곱이 형 에서의 좋은 옷을 입고 이삭이 에서가 받아야 될 그 복을 대신 받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가 받아야 되는 그 후사, 그 상속, 그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아주 적합한 탁월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구약 시대 때는 공동 상속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이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이어받았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아니라 그럴듯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복을 받는 것이죠. 참 야곱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사실 우리가 곧 야곱입니다. 우리가 참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리브가와 야곱이 작정하고 이삭을 속이고 이제 그 복을 가로채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일에 대한 또 현실적인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또 영상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